분위기가 너무 차분한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은혜입니다. 제 얼굴이 무겁습니까? 어떻든 웃으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유대인이 버린 예수,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22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기자가 다윗이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릴 때부터도 어려움을 당했고 자라면서 또 나중에도 많은 어려움과 박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필경왕으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웠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버림받았는데 장인 어른으로부터 버림받아졌고 사랑 아들로 인해서 버림받아졌고 많은 신하들에게도 버림받아졌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더라.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건축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을 만드는 자잖아요.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집을 짓기도 하고 부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고, 바로 권력자들 이야기를 말씀이지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돌이 어느 날 정말 집 모퉁이에 기묘한 머릿돌이 되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벽을 사면은 저 모서리에 기초 주춧돌을 놔야 되잖아요. 그것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집의 그 주초석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는 우리한테 하는 소리라. 우리가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들려지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신네들이 이 요긴한 거, 이 보배를 알지 못하고 버리는 이 쪼다리 밥동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누가가 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바울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만한 종교인들이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가 지금 부흥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보배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통하여서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머리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북한이 우리보다도 잘 살았거든요. 뭐 지도책에 보면은 모든 중공업들은 다 지도책에 보면은 북한에 다 나옵니다. 저 뭐 흥남, 함흥, 절로 해서 뭐 산들도 우리나라 남한산보다도 북한의 묘항산, 모산 산들, 모든 지도책에 아름다운 것들, 모든 가진 것들 다 북한 땅에 있더라고요. 있었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난 가운데서 지금은 저 북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거짓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보배를 하나 가졌는데, 이 남한 땅에는 구석구석마다 보배를 가지고 보배를 세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아주 모퉁이에 머릿돌같이 귀한 나라로, 중요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 예수 하나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가 가져야 되며 믿어야 하는가? 자기 종족도 그 예수를 버리는데 왜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축복이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 했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뒤에 철도 공사하는 이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 듣는 데서 듣기 싫은지 막 상심제를 켜가지고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왜 한국 사람이 우리가 왜 믿느냐, 이게. 그건 말 되잖아요. 이 집에서 버린 자식을 왜 우리가 키워줘야 되느냐? 뭐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왜 한국 사람, 우리 조선 한국 사람인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막 그렇게 막 대들어요. 욕을 해요. 막.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안에도 목사,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농담으로 목사는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옆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가만히 듣다 이분도 좀 그런지 생각이 좀 그렇게 들었는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래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느냐고, 왜 그렇게 편협된 그런 편견을 가지고요 사느냐고. 기독교는 기독교를 인정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천하에 사라져야 될 그런 교로 말을 하느냐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이야기가, 나는 불교도라는 거예요. 불교도인데 1년에 막 절간에 한두 번 가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오더라고. 이게 인간이지 않느냐? 이게 인간인데 뭐 그렇게 그냥 뭐 듣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억가심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자기 같은 그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에 그렇구나. 마땅히 망할 자들은 어쩔 수 없구나.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나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그렇게 말하는 자리에 두지 않고 이 예수를 보배로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나의 구세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이 한글만 배우면 되지 뭐 다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나? 당신 논리라면. 유대인한테 버림받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대, 내 속으로.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마한테 당신 자식이 말이야 영어 배우고 가르치고 일본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왜 그러느냐고, 속으로.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소다구지 타고 다니면 되지 마한테 철도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일을 하느냐고. 이거 저 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발명한 건데 그냥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소다구지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러지. 마한테 여기다가 철도공사에 당신이 지금 와서 일을 하느냐고. 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맞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하잖아요. 예수가 전부 다 안 하니까요. 예수 없는 인생은 고무줄은 팬티와 똑같아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는데 이사야 26장에서는 이 말씀을 28장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했느냐? 다급한 일을 당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급한 일을. 일의 상황 속에서도 느긋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다급해가지고 호들갑 떨게 돼요. 우야고 그런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반면에 삶 속에서 늘 아이고 다급한 일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하나 가졌는데, 저들이 버린 그 예수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것이 보배라.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 이 지도자잖아요. 건축자가 누구냐? 지도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프리메이션이 그래 무서워요. 프리메이션이 이 건축자이잖아요. 저들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버렸느냐? 그 보배로운 돌,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건축자다. 내가 메이션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뭘 버렸느냐?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불쌍한 일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이걸 무엇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타고난 게 있는데, 영적인 이 병은 타고나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병은 타고났어요. 우리에게 혈액형이 있잖아요. A형, B형 뭐 이렇게 있듯이 영적인 이 병, 하나님 떠나 원죄,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이거는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걸 무엇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번 주간에 야구인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와서 많은 프로에 이렇게 출연도 하고 저 웃음도 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나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려움도 겪었는데, 암도 수술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뭐 희망을 줬는데, 이분이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군의 장성이더라고요. 별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장군이에요. 그 옛날 월남 전쟁 때에 아들을 얼마든지 월남 전쟁에 안 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분이신데, 일부러 아들을 월남 전쟁에 보내가지고 전쟁의 경험도 쌓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아들한테 $20짜리를 5장 주면서, 네가 만약에 저 월명군한테, 베트콩한테 잡혔을 때에 $20짜리 5개를 가지고 네가 살아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살아오너라. 저 사람들 달러를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20짜리를 5개를 주면서 아들에게, 네가 월남 전쟁에 참전해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 돈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다면은 살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보냈어요. 어떻든 뭐 그런 포로 어려움을 안 당했으니까 됐겠습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참 좋은 일을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줬더라면은, 그때 말입니다. 이 아들한테, 네가 앞으로 살아가다 돈 문제, 때로 억울한 문제, 갖가지 많은 문제, 저 베트콩보다도 더 지독한 이 사탄의 권세에 잡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복음이야. 이걸 손에 꼭 쥐어주고 이것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꼭 심어줬더라면은 저분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보배를 지어줘야 되는데, 다른 보배를 지어줘. 잘못된 그 가르침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참 잘했다고, 참 대단한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결국은 그분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게 잘 자랐는데, 그렇게 바른 배움을 받았는데, 그 돈 20달러라, 돈 100달러짜리라도 그 생명을 살 수 없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살린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이루었다.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 성취시켰다. 죄 문제, 신자로서 그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참된 행복,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된 행복, 그 가운데서도 더 큰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주 문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없는 자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장로님 지지난 주간에 학생 3명이 자살 이렇게 의논하다가 장로님 만나서 이놈들이 복음 듣고 울고 불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저 인천에서 어떤 여관방입니까? 거기서 여학생 3명, 7살짜리가 서희가 죽었잖아요. 이보니까 이러니까 이놈들이 우리 같이 죽자 사이트에서 그래 만나가지고 그만 거기서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한 놈은 죽고 두 놈은 중태고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저들도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복음을 바로 들었더라면은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 말입니다. 십자가 지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저들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터인데,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때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에 걸려드니까 결국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설해야 되고 점을 치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문제 속에 걸려들게 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말입니다. 뭐 했느냐? 사회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버려요. 우리나라 국가 문제도 다 해결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거 발버둥이지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저들은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방어체제, 공격무기 많이 붙인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더라고. 그분이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라. 유대인들은 이 버린 돌 때문에 돌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6가지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노이로제, 스트레스, 우울증, 자존심. 각가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각가지 모든 인생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언약, 갈보리 언약이랍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다 세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성령 충만의 그 힘이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공사한 데 보니까 저 땅에다가 이 폴대를 박는데, 저 파이프를 박는데, 그걸 망치로 박는다면은 저게 들어가겠습니까? 폭브레인 그 압력을 가지고 뻥 하니까 말입니다. 잘한 것이 다 들어가 버려요, 땅에. 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참 기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참 기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얼른 알아채가지고, 무슨 기술입니까? 기계가 좋지요. 그래서 솔직한 내 마음이거든요. 기계가 좋으면 되라니까 당신들이 수고 많이 하는데 기계 자랑하려니까 조금 뭐 해가지고, 참 기계 참 기술 좋습니다. 그렇게 돌리더니만은 기술은 무슨 기술이에요? 장비가 좋지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내가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분이라.
왜 당신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왜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믿는, 예수, 한국 사람을 믿느냐고요. 막 그럴 때 그분이 나무라더라고요. 자기 밑에 이제 뭐, 부하 직원이 계지요. 왜 사람이 그렇게 한쪽 생각만 하고 있느냐고.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그분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다 합니다, 그래요. 힘이 있어요, 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가지는 것이지요. 뭐 우리가 뭐 많이 안다 해서 저거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지요. 오늘 이 시간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오늘 그 사람 보기를 어주떠주처럼 말입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한다는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도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지요. 버린 자와 가진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는 다급한 일을 당한다. 야, 참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참 새겨지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게 참 좋은 말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거든요. 지금도 다급한 일을 당합니다. 지금 양사면에서 다 끊어보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뭐 벌짝벌짝 뛰지요. 아이들 말처럼 미치고 환장할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를 안 가지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들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데. 어느 날 저 소련에 뭡니까? 체르노빌 그 원자로처럼 터져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줄 때 지켜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한번 터져버리면 뭐 가버리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살이에서 말입니다. 다급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돌에 걸린 자는 깨어진다 그랬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눈티 반티 다 돼버리고 그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엉금엉금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나님께로 안 들어오면은 걸려 넘어져가지고 눈티 반티 돼가지고 서울 사람 알겠나? 눈티 반티 하면은 결국은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바위에 떨어진 자는 가루가 된다. 흔적도 없어진다는 거. 본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저주냐 말입니다. 예수 버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자자손손 이게 대물림의 멸망이냐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입니다. 보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보니까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그러나 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위에서 그리스도를 버린 자, 건축자들의 이 참 돌을 버린 자, 그리스도를 버린 자, 예수를 버린 자는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부딪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이미 또, 잘 되도록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족속으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 말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 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말이에요. 마귀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저 북한의 김정은의 소유냐 남한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국민이냐. 이게 다 판가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보배라는가 그런 하나까지 있다는 거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의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감사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감사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감사 그렇게 나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할 밖에 없어. 그래서 22절에 가서는 느닷없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저 사울왕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나는 다윗 왕이 되었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저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모퉁이 머릿돌이구나. 저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들은 다급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되죠. 복음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이냐? 오직 예수. 이번 주간에도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다 책임지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자.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결론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어떤 바뀌어진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것이나 영적이랑 같은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진다.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들을, 신령한 자리에서 무너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세워가지고 육신도 살리고 영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육은 육 따름일 뿐입니다. 따름일 뿐입니다. 절대로 육이 영은 될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이지요. 근심은 근심일 따름이지. 감사는 감사를 자꾸 물고 나오지만은 근심은 또 다른 근심을 또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면은 무엇이냐? 산돌같이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살린 자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졌는데 내 남편 살리게 되어지고 내 부모님 살리게 되어지고 내 자식 살리게 되고 내 형제자매 다 살리게 되어지고 저 북한 동포 살리게 되어지고 세계 만민을 살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졌는데 이거 하나 가졌는데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고 택하신 족속이 되어지고 그래 소된 백성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집 모퉁이의 머리돌같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시편 118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예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이름은 예수다. 우리 새생활 새생명입니까? 그거 보면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름은 예수예요. 오늘 구약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다윗으로 자기가 그렇게 은혜 입은 자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인데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딱 끊어버린다.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다 끊어진다. 그 여호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11절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는데 4장 11절에서 누가가 예수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같은 말씀이지요. 같은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내 자녀가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 기적 같은 일들이지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집 모퉁이 머리돌이 없으면 집은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집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요. 언제? 그날 그때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중재대학원 메시지가 그날 그때 그 시간표입니까? 제목이 뭐 그런 제목인데 오늘 전성도 다 참여해서 말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내가 가진 예수가 무엇이냐? 보배라는 거. 이거 하나 가지면 다 해결된다는 거. 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오만거 조만거 때만거 다 끝났다. 지난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 엄청난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88장 하십시다.